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에는 두 가지의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의 신앙이고 두 번째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고백하는 사람들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자 주인이십니다. 두 번째, 죄인들과 모든 만물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죽고 부활하신 그 본질이십니다. 이 두 가지의 신앙을 우리가 고백해야만 우리는 진정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죠. 십자가의 의미는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의 고백의 근거가 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순종이 십자가의 정신, 의미의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그 내용.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아들을 가감없이 거침없이 희생제물로 죽이기를 결정하셨던 그 참된 사랑의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희생하심.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들을 대표하여 우리의 죄가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그것이 바로 죄사함, 십자가의 능력이죠. 세 번째로는 부활의 승리, 부활의 능력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하늘에 위에 있는 자들이나 땅 위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둠의 권세까지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영적인, 사회적인, 우주적인 권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순종으로 씻김을 받았다는 고백에 감격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의 주가 되어 주셨는데 그분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권능의 주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는 실패와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부활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활 영생을 선물로 받은 성도의 권능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인생의 핵심이 오늘 이 본문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막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인생의 핵심은 부활이고 생명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권능을 힘입어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야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 생명을 기초로 한 부활신앙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현실의 안위와 안전을 위하여 주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본질의 신앙은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 안에는 영생의 생명이 우리의 질그 안에 담겨 있다는 고백을 통해 주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드릴 때 우리는 참된 권능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는 요한복음 10장의 메시지이죠.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신의 영광됨을 과시하려 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생을 보장하기 위한 희생이고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십시오.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감격하며 축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세 번째, 예수님의 인생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 요한복음 17장 3절의 메시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열매는 죄인들에게 영생을 맺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볼 수도 깨달을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알게 함으로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만나며 동행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하루하루의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피조물로서는 최고의 감격의 인생이죠. 오늘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이 변화가 생깁니다. 내 인생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그것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4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4절부터 12절 시작. 그들이 너무 무서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살아계신 분을 왜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계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가 함께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해보라. 인자가 마땅히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혀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하지 않으셨느냐? 여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여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 11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모두 알렸습니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었던 다른 몇몇 여인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서들은 여인들의 말을 어처구니없게 들었으며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몸을 안으로 들여다보니 고운 선배 한 이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돌아갔습니다.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인생의 핵심을 가까이 봤던 제자들과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그의 무덤을 향하여 주변에 있었죠. 그 예수님의 주변의 무덤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 장면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5절에 보면 천사의 나타남을 보고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의심했죠.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 그제서야 예수님의 말씀을 여인들이 깨닫고 기억했다는 사실입니다.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어처구니없게 생각했고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활은 이해하는 영역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고백함으로 통해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활은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그 십자가를 붙들 때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오늘 그 선물을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활 영생을 얻은 감격과 기쁨을 오늘 내가 선포하고 선언하는 축제입니다. 오늘 그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 발견한 팩트는 무엇입니까? 빈 무덤이었죠. 빈 무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사함과 영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몸,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죄 때문에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릴 만큼 해결이 안 되는 우리 안에 죽음, 영적인 죽음인 죄를 갖고 있었던 것을 대신 채찍 맞고 찢기고 달려 죽으신 그 증거물이 예수님의 몸이었는데 그 몸이 영광의 부활체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완벽한 죄사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이 돌아가실 필요도 없고 우리도 우리의 죄에 대해 다시 제사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미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아뢰며
우리의 죄가 흰눈보다 깨끗하게 되어지도록,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지도록 날마다 주 앞에 우리가 죄 씻음을 받는 회개의 기도가 우리의 이 빈무덤의 능력을 덧입는 비결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영생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몸을, 죄의 몸의 흔적인 뚫리고 찢겨진 몸을 갖고 영광의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 세상이 끊을 수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여주신 첫 번째 부활의 열매로 주님은 태어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빈무덤을 보며 우리의 죄인된 마음을 쓸어내림과 동시에 주께서 다 모든 죄의 대가를 가져가심을 통하여 감사하며 죽지 않은 인생이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더 이상 자기의 어두움을 향하여 고통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자기 인생의 굴곡과 절름발이 같은 인생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지만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죄를 짓고 있지만 이제는 멸망이 아니라 영생의 길로 훈련되어져 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자신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 선물 받은 제자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능력과 주의 권능과 은총을 촉발시키는 하나님의 촉매제인 것입니다. 오늘 부활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신앙인의 그 본질 자체가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고아처럼 떨어져 있어서 외롭고 고독게 살아가는 우리 안에 무능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아들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제한적인 인생을 이제 예수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완전한 약속과 은총으로 우리를 보존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주님은 매스컴을 불러서 자기의 부활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부활을 누구를 통해 알리셨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약한 자들, 사회적으로 비천한 여인들, 사회적 계층에서 아주 천하게 여기는 직업을 가졌던 여인들, 그들을 불러서 자기의 부활한 모습을 첫 번째로 보게 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강함을 약한 자들을 불러서 세상에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겠다고 얘기하신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과 능력은 오직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그 실체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빈무덤을 약한 자들에게 보여줬죠. 그래서 그 약한 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강한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메시지가 선언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그 이유는 우리의 완벽한 도덕성과 완벽한 사회성이 아니라 우리 안에 약하지만 나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그 부활신앙, 사람들을 실족할 수 있는 연약함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는 그 가난한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남편, 우리의 자녀를 통하여 이 사회 가운데 주의 강함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을 향하여 붙드십시오. 주님의 그 부활신앙으로 돌아가십시오. 성도는 누구입니까? 부활의 증인입니다. 성도란 누구입니까? 자신의 지식과 학습의 습득의 결과로 깨닫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부활해서 내 인생에 나타나신 그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꿈에서도 일상에서도 부활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적으로도 만나는 놀라운 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할 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부활하신 주의 음성이 들려져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 주신 새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그런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자막을 통하여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했느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들에게 그 후에 500여 형제의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어서 그 후에 아보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이 보이셨습니다.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이 부활의 본질은 예수님 스스로 부활한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 스스로 부활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죄인을 대표해서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죄인들처럼 죽음을 경험하셔야 했고 그 죽음 속에 수월, 지옥까지 내려가셨어야 합니다. 음부에 내려가셨다. 3일 동안 음부에 내려갔다는 얘기는 사단의 본고지인 수월까지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종착역까지 예수님은 찍고 3일이란 것은 그 당시에 의학적으로 완벽한 죽음을 사망진단서를 내주는 최소의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3일이 지난 후에 성부 하나님께서 그 성자 예수님을 지옥으로부터 끌어올리셔서 영광의 구주로 다시 환원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 대하여 주님은 그렇게 살리기를 원하시는 일으킴을 받았다라고 이 헬라어 원역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동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으킴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와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부활되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의 의로운 행동도 아니라 우리의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부활의 증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십자가를, 그래서 우리는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이고 소망이고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받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부활 코드, 부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핵심 코드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6절을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고백해야 될 부활 신앙의 첫 번째 신앙 코드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았다라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한 자들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 얻으리라. 그 얘기는 바로 앞에 본 것처럼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얘기하시죠. 우리에게는 자기의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달려 죽어야 될 형틀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음을 날마다 우리의 몸에 오감으로 느끼며 고백하는 그 삶을 살아라는 얘기이신 거죠. 그 얘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기 부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기 부정, self-denial, 그건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결정할 때마다 아버지의 뜻과 나라가 무엇인지를 묻고 고백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더 복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한 하나님의 안내서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의 정체성. 나는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7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그래서 나의 가치관과 나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아들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된다는 그 고백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요구되어지는 자기 십자가입니다. 25절 26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무엇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이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통치자고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라는 얘기인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대로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부활 코드의 핵심은 그래서 성경 안에 다 있는 것이고, 성경을 쫓아 사는 삶을 통하여 우리는 내 개인의 삶이, 가정이, 나의 직장의 삶이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으로 옷 입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처럼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까? 세상과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지고 그 실체가 드러나는 현장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소유하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라 하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이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가치관은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되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역설적이죠. 오늘도 방금 읽은 누가복음 9장 24절에 보게 되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은 하겠다 얘기하신 거죠. 이건 진짜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죽기까지 순종하라는 얘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만한 압력을 견딜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이 땅 가운데서 지켜내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향적인 인생을 이미 사셨죠. 약자들과 사셨고, 나눠주기 위해 사셨고,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하기 위해 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가족 안에 약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를 내어주는 그러한 세상에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본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진정한 세상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눈에 보이는 세상의 리더들의 판단보다 더 큰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인정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사실 것입니까? 사람 앞에 사실 것입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지는 예수님의 질문이십니다. 우리는 제한적인 이 세상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 너머 있는 영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상황이 전부가 아니고 영생까지 우리가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인식하며 그것을 최우선순위로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입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본질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능력으로 채움을 받아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을 얻은 부활을 기대한다면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그리고 거룩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성경은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부활한 인생에 대한 삶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하나님이 위에서 부으신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두 가지로 저는 묵상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의 삶에서 영광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방금 읽은 10절과 12절인데 우리가 부활의 권능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인데, 그러나 그의 죽으심,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통치받는 것을 본받아 살 때 우리는 부활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의 현실이 고난과 가깝죠. 힘드신 분들이 있으시죠. 오늘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통치와 권능이 선언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그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다루시고 이끄실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오늘 내 힘으로 그 상황 속에 해결책을 만들려고 할 때 우리는 점점 늪으로 빠져들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정신을 이렇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전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나의 의와 나의 경험을 낮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에 보여주신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 인생의 경험이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받은 사람들은 현생을 살지만 내생을 향하여 달려가던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육아와 직장에서의 삶과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쫓는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부활신앙 가운데 나를 살리신 주님이 나의 남편을 살리고 나의 아내를 살리고 나의 자녀들을 살리시사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부활의 가치관과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의 리더십으로 변화되어져서 영생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소망하며 살아감을 통해 세상에 희망을 주는 인생의 가정과 개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를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빈무덤과 같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 죄사함과 영생에 대한 소망과 권능을 날마다 선포하며 나아갈 때 부활의 주여,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